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권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권세를 주어서 보내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의 차이는 권위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권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없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 권세를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권세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면 권세가 있어서 뭔가 구별되고 차이 나는 삶을 사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실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때 그 권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는 능력을 말해요. 사용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권세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곧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믿으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행하는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경험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 호칭이 어떠하죠?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하고 부를 때 그 원어가 에피스타타. 우리 택시 타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에피스타타. 그런데 이 에피스타타가 선생님 하고 부르는데 이 헬라어에서 선생님 하고 부를 때 일반적으로 선생님 부르는 단어하고 이 에피스타타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구별이 돼요. 일반적으로 선생님 그럴 때는 랍비, 디다스칼로스 그런 단어를 써요. 교사, 뭔가 이렇게 가르친다, 선생, 그럴 때 일반적으로 디다스칼로스 그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다스코, 가르치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할 때는 이 디다스칼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사용했던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단어로 선생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사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듣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듣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듣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일반적인 삶과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던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에게 대한 호칭이 8절에 가니까 다르게 나타나요.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과 경외심에서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만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만남에서 오는 경외감, 그 만남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가? 왜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했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능력의 경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외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기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권세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이 없게 되고 그냥 일상적인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우리 자신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그분은 정말 거룩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동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과 똑같은 호칭을 사용해요. 그 단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부를 때 그 선생님은 디다칼로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교사, 선생 그런 단어가 아니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단어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여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간에 도중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고침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였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 훌륭한 분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할 때에 그 단어를 구별된 단어를 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여 하고 부르는 것과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소리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여를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십니까?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몸이 아프면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을 때 나는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왜 안 나을까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구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구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명령의 엄위함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반대하고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누리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는 응답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이 구하면 구별이 됩니다. 자녀와 일반 사람과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위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도 권능을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과 권능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과 권능을 사용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권능을 주셨다,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권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하고 그것이 아주 일상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전도하라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도하라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물을 내리는 사람과 내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기가 고기를 잡는 직업으로 전문가로서 평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씻어서 내일 밤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그 말에 권위를 인정한다면 베드로처럼 행동할 것이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지식과 판단과 경험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지고 아주 거부되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일상에서 당연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일반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그냥 살다가 마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으니 그 권위를 사용하는 인생으로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고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던 인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동으로 남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갈 때에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앞서가면서 인도하신다고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에 구원 얻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보면 내가 사자를 너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가라 그렇게 할 때, 애굽에서 나오라 할 때에 그들이 나아갈 때에 앞서가며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도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앞에 보내면서 이미 막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간담이 녹아내리게 하고 우리가 먼저 항복해야 된다고 막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병들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병들어 보셨을 때 여러분, 사람은 정말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균 한 마리가 들어와도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신음신음 앓는 소리만 하고 있을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권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데, 나는 정말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그 복음송 가운데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 강한 승리의 군대, 그리고 중간에 넘어가면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주님은 없고 우리만 나가면 그냥 실패하는 것을 성경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예배하지 않고 나가는 전쟁에 패배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사무엘 목사님이 늦었어요. 일주일이나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다급하고 지금 적군이 막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위기감 앞에 자신이 예배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이야기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생활과 인정하지 않는 생활이 얼마나 일상에서 다르게 나타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랬을 때에 내가 정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오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능력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나병 환자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간질 이야기. 14절부터 20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지금 마태복음 17장 내용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여서 아직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뭐예요? 너희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권능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나타난다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권세.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권세,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
나는 힘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계명을 받았다. 죽을 수 있는 계명과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을 받았다.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대로 내 몸으로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행할 때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할 때에도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위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에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2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말씀을 여러분은 들어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간직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행할 기회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들어 흘려버리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행할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것은 어부의 상식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고기를 잡을 때에는 깊은 물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을 만한 그런 이제 물의 높이가 적당한 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에 맞지 않고 이론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맞지 않고 내 수준에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순수함, 단순함,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 몸의 병이 떠나가고 약함이 떠나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건강이 나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이 내 몸에 이루어지려면, 내 생활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능동적으로 취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마려면 마시고 그게 아니고 막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내가 그냥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그냥 신음소리 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홍해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이렇게 주고 먹어라 그랬을 때 아이들은 이게 뭐가 있는지 뭐 내용 생각하지 않고 먹어라 그러면 먹는데, 어른들은 이거 보니까 전에 이거 먹고 배탈 났던데, 전에 이거 먹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데,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받든다는 것은 그런 걸
버리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권세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 형제가 된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차이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선을 선택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되고 그 영향력 안에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은 권위를 인정할 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리라 결단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의 효과가 경험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성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경험할 터인데,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놀라운 삶의 경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분히 누리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